교사 헌신 예배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나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빼고 나머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요, 한 3분의 1분들이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진주문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 기드온이 이 미디안이라는 강한 적 앞에서 살 때입니다. 살 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이 기드온 앞에 이 미디안이라는 적이 강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을 좀 읽었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좀 내가 오래 좀 다녔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헌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기드온이 이 해답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헌신은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은혜가 주는 평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사가 되셨습니까? 얼떨결에 되셨습니까? 정말 은혜로 교사가 되신 분 있으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3 때부터 드럼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했습니다. 고3 때부터 교회 찬양팀에서 낮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우리 고등부 보조교사로, 찬양교사로 고3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교사였지 헌신한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드럼을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어울리는 게 좋았고, 드럼을 치면서 그냥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헌신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헌신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헌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기드온이 자격이 있어서 헌신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미디안, 강한 적의 두려움 속에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밀타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넓은 들의 마당에서 밀타작을 넓혀놓고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두려운 나머지 숨어서 조금씩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꼬라지가 별로인 사람입니다. 그의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을 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씀해 주는 헌신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고 기드온이 말한다는 겁니다. 헌신에 대한 착각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누구도 다 아는 거짓말인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는 우리 교사로 헌신하시죠?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다 속아줍니다.
또 있습니다. 아직 미래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그때 꼭 말씀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거짓말을 정말 진심처럼 합니다. 더 웃긴 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 속아줘요. 본문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말해줍니다. 이 산의 웅덩이에 숨어 살고 굴 속에서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서. 얼마나 두렵냐면 숨어서 살면서 안 들키면 다행이잖아요. 목숨이라도 건사하고 살면 다행이잖아요. 불안하지만. 그런데 뭐라고 본문이 말씀하냐면요,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돼서 토지의 소산물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다 토지의 소산을 멸해버렸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또 양과 소, 나귀, 이 가축들도 모두 다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빼앗아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심하게 궁핍했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생활 속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쑥대밭인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못하죠. 삶이 쑥대밭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헌신하는 겁니다. 내 삶의 궁핍함이 사라지면 헌신하겠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으면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헌신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다른 말로 은혜를 얻게 하시면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기드온의 삶을 묶어버린 미디안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미디안은 여전히 강한 우리의 적으로 서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수확하려고 하는 토지의 수산물, 그 토지의 소산을 멸해버리려고 언제든지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헌신이 그때 가능해집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방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방심의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미디안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목숨이라도 건사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방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면 은혜를 탕진해 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쓴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원망의 쓴소리를 퍼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또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짧은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셨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기드온아, 뭔 소리를 하니?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왜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원망하고 있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역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5절의 기드온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메뚜기와 같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네가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방심해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희열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몸이 건조하시다면, 이 말씀을 읽고도 몸이 건조하시다면 신앙이 다운돼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라고 하나님께서 앞에 붙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희열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기도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기드온과 같이 이 은혜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은혜가 확실하다면 표징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얼른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기드온이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기드온이 돌아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염소 새끼 고기와 양푼에 든 국과 밀로 만든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한 궁핍함 속에 있지만 숨어서 포도들 틀에 숨어서 밀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이 형편 속에서 전부를 드리는 기드온이 무엇입니까?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함 가운데 있는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꽉 쥐고 있는 내게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어야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우리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징계를 받아야만 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죄인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다가갈 수 없는 큰 거리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거리를 없애신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방심의 삶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방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덩어리들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로 내가 판단하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을 때 그때만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떠나면, 죽게 되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죽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굳게 붙잡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야 탄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실 겁니까? 붙잡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훈련하듯이 붙잡아야 됩니다. 훈련하듯이. 한때 내가 은혜 사모했었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평생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것처럼 어제도 함께 하신다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시고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기 서울에 태릉 선수촌인가요? 거기 가면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공중에 달린 밧줄, 그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자가 해야 하는 날마다의 훈련 과목입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해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양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삶이면 풍성하게 됩니다. 헌신이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은혜를 입은 양과 같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간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방심을 넘어서야 은혜가 보이고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를 얻어야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와 헌신 사이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샬롬을 선언하는 겁니다. 오브라 땅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을 선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은혜를 얻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브라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평안,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는 평안이 바로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이 여호와의 샬롬, 저는 여호와의 샬롬을 헌신자의 출정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땅 오브라에서 기드온이 출정식을 갔는데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땅, 이곳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샬롬을 선언하는 출정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출정식이라고 부르고 싶은지 아십니까? 단순히 멋져 보여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기드온이 선언하고 나서 용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출정식을 한 그날 밤에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사라의 상을 찍어버립니다. 출정식을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그날 밤 아버지의 곁에 있는 바알의 상을 찍어버리고 아사라의 상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사사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투태세를 이스라엘도 갖추고 미디안도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많은 용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고작 미디안이 뭔데 300명의 용사만 나가면 된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300명을 선발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발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기가 막힙니다. 전투력이 좋은 용맹한 병사들이 300명 안에 드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300명의 사람이 선발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방심하지 않는 용사들입니다.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방심할 줄 모르는 300명의 사람이 선발되는 겁니다. 용사들을 선출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을 어떤 모습으로 마시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신다는 겁니다.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희한하지가 않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물가에는 악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물 마시는 데에만 혈안이 되는 병사들은 용사의 자격이 없다고 보셨습니다. 경계심을 잃어버린 용사들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는 용사들은 개같이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만 마시고 목마름만 해결하는 개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경계심을 유지하고 나서는 사람들,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손에 물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개와 같이 물을 핥아먹는 이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물은 마시지만 눈은 주변을 경계하고 있을 줄 아는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개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시체를 뜯어먹는 개가 나오고 양들을 지키는 개가 나옵니다. 양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양들을 지키는 개는 물 먹는 데만 급급해서 양들을 뒤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 아시죠? 이 갈렙의 이름이 켈렙이라는 이 개의 히브리어 이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개와 같이 방심할 줄 모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갈렙이 바로 이 개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점입니다. 방심을 넘어선 은혜의 방점입니다.
방심을 넘어선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방심하지 않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미디안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300명을 따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헌신입니다. 은혜의 방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함으로써 찍혀진 은혜의 방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헌신 속에 방점을 찍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찍힌, 뛰어나게 찍힌, 새롭게 찍힌 은혜가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은혜의 방점입니다. 방점이 뭡니까? 새롭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방점이라고 부릅니다. 교사로 헌신한 여러분들이 새롭게 따라오는, 뛰어남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헌신이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헌신이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예, 은혜가 큽니다. 은혜에 비하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라면 헌신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가 날마다 나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뛰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방점을 찍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한 나의 날마다의 삶의 방점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미디안보다 더욱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헌신자에게는 방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자는 은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자를 따르게 하시는 은혜의 방점들, 맡겨주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찍혀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방점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아무리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기드온과 같이 헌신한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기에도 부족한 일주일을 보냅니다. 끙끙 앓아야 준비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 주 또 한 주 바라보시고 섬기면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고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봅니다. 방심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이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체크하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을 뛰어넘어 은혜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